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동화 이야기, 아버지 아들이 당나귀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를 이 말에 태우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가 걸어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아들은 불효자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당나귀를 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나귀가 불쌍하지도 않은가?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는 힘들지만 당나귀를 메고 갔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미쳤다고 비웃는 겁니다. 그 동화 이야기 들으셨죠? 네. 초등학교를 잘 나오면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비단 동화책에만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활에도 참으로 열대야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스치듯 지나가는 친구의 말, 자식, 며느리, 남편, 아내의 말이 며칠 동안 내 가슴에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업무 때문에 벌어진 논쟁인데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화가, 우라가 치밀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에서 나쁜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그렇다는 겁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시기, 방탕, 중상, 어리석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 아시는 또 이야기, 어떤 쉬고 있는 신자가, 냉담자가 죽어서 연옥에 갔더니 뜻밖에도 자기 본당에서 아주 열심한 신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딱 연옥의 열탕의 방에 앉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나야 세상에서 못된 일을 많이 해서 여기에 왔지만 당신같이 열심히 성당에 봉사하고 성경 100주간 공부하고 성체점에 매일매일 한 분이, 참회 성가를 부른 분이 어떻게 여기에 오셨냐고. 근데 그때 그 신자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옆방에 본당 신부님이 계신다. 그리고 앞방에는 주교님이 계신다고. 황당무계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가슴을 찌르는 교훈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상을 정복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려오는 길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적으로 교회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고 매일매일 겸손의 기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대전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께서 축복의 길, 은총의 길 깔아놓은 그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내일 닥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도 없습니다. 강을 건너면은 바다가 나타나고, 바다를 건너면 또 맹수가 나타나고.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고상돈 씨입니다. 8,848m의 에베레스트, 세계 제일 높은 산을 1977년 9월 15일 12시 50분에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는 정상, 여기는 정상,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1979년 알래스카 맥킨리라고 하는 조그만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그만 실족해서 이 1교시와 함께 그곳에 묻혔습니다. 내려오는 길을 더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가끔 무릎 부상 있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셨습니까?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이랬습니다. 미끄러지면 철썩 주저앉으면 괜찮은데 안 미끄러지려고 버티다가 부상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공경하면서 주님 옷자락 잡고 주님을 잘 섬기고 성체를 잘 거룩하게 모시는데 그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주님을 잘 공경하면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주님을 잘 섬기는데 그
정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했다고 다 이긴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조심조심 해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불날까? 화재 날까? 살펴봐야 합니다. 뉴스에 나온 싱크홀 보셨죠? 차 타고 가다가 철서도 넘겨졌죠?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 역촌동 성당 교회예요. 세바란스 병원에서 암치료 무슨 치료 받으시다가 돌아오는 길이라는 그러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를 집중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인생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생사가.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상에 지금 등정했지? 그럴수록 더 몸을 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하사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강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아멘. 잠시 기도하면서 묵상합니다.